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오는 즐겁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마 한평생 성탄절 가운데 아마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딱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밖에 눈 오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왠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이 기쁜 마음이 오늘과 내일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탄의 마지막 줄을 밝히는 촛불 네 번째 강단의 촛불을 좀 보시면서 마지막 하얀색 촛불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의 촛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이미 오신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온 누리에 가득 비추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이 빛이 가득 비춰주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심령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빛이 가득 차시기를, 또 평화의 빛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쁨의 빛이 더욱더 비추시기를, 사랑의 빛이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는 그런 빛으로 충만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 새벽 말씀입니다.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미리 전하여 준 소식.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미리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온 누리를 그렇게 다 포함하시겠지만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또 나만을 위하여도 아니고 우리만을 위하여도 아닌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사건은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사건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좀 협의적으로 보면 오늘 이 본절에 나오는 지역은 바로 그 베들레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어두운 날이냐,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가늠할 때는 새벽에 동트기 전 바로 그 시간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의 밤 끝자락에는 곧 새벽에 여명이 온다는 것을 전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은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시각으로 보면 곧 희망의 또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에 가장 어두웠을 때 주님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는 언유법적으로 하루 위에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 밤의 그 시간에는 새벽에 동트기 전 바로 그때 이제 어두운 시간에 주님이 바로 그 새벽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미리 주님이 오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성탄절의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가 새벽송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새벽송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아직까지 젊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자, 춥고 가난하던 시절입니다. 제대로 장갑조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겨울은
아마 유난히 더 춥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던 겨울이었습니다. 분명 요즘보다 더 춥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그때 유난히 추웠던 기억은 목도리도 제대로 없었고 방한용 잠바도 없던 시절, 심지어 방한용 장갑도 없어서, 심지어 마스크도 없어서 그저 이렇게 홀껍데기 같은 나이론과 같은, 요즘 같으면 면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오리털도 있고 옷이 얇아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좋은 소재의 옷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다 넉넉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이제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어서 그런지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추웠던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면서 새벽마다 거리를 다니며 이제 거리를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잠깐 길을 멈추고 이렇게 캐롤송을 불렀던 기억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그리고 새벽에 만나는 그분들은 본인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때 잠깐 길을 멈추어서 새벽송을 불러주면 어떤 분들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듯 그 자리에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그 캐롤송을 듣는 것으로 감사를 전해주었고, 그리고 캐롤송이 마치고 나면 이제 한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인사를 주고받고 또 가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집에서 이제 캐롤송을 부르게 되면 밤새 기다리던 성도님들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추운 날 그래서 온 성도들을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서 잠깐 방 안에 들어와서 떡국을 끓여주거나 또 커피 한 잔을 주거나 그러던 시절을 경험했다 없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다 경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건 우리 경험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지금은 앞으로 아마 이런 경험을 오는 세대들은 하지 못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제재를 가해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소음으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로 여겨서 이것이 금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한 이들은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는 무척 추웠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런 신앙의 그것도 행복한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 유독 추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행복한 추억이었다. 요즘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마 매 시대마다 다 힘들다고 그럴 거예요. 그 시대마다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교우들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신앙생활의 장애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땅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던 그 추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잘하였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앞으로도 주님과의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 중이라도 행복한 그런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새벽송을 시작한 이가 누군지 아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주님 모시기 전에 이 밤이 그 전날의 밤인지 아니면 전전날의 밤인지 이브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들이 이제
한밤중에 새벽이 동트기 전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천사들이 주의 오심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었기에 저는 역사적으로 가장 새벽송을 캐롤송을 먼저 시작하니까 바로 천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성탄 주일에 이제 미리 전하여 준 소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이제는 새벽에 성탄의 캐롤송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옛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사를 통하여 미리 알려준 이 소식을 우리들이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인근 원근 주변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성탄의 본질의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9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죠.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했고 모든 것이 다 놀라웠고 모든 것이 다 궁금증이었고 또 모든 것이 다 내가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들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에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저에게는 성경이 다 저기는 궁금증이었고 저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숙제들이 때로는 이제 의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잠깐 멈추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망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더 많이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또 진리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찾게 되는 또 동기가 된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왜 천사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낳아주고 한밤중에 하필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이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이 목자들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그랬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제 그 지역에 해부적으로 보면 그 베들레헴 지역이죠.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심의 소식을 알려주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궁금하다고 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뭐 나만은 궁금한 거 아니잖아요. 왜 하필 그 사람들만일까? 차별하시나? 왜 왕이나 다른 권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 그 사람들이냐?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자,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이 베들레헴 지역은 온 인류의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니까 자, 베들레헴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언제 와서 한밤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 시기에 천사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새벽에 교회 오실 때 눈이 오고 있죠, 그죠? 눈이 몇 시까지 올 줄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일기를 잠깐 보니까 낮에는 햇빛이 뜨더군요. 오늘 10시 반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그때는 햇빛이 뜨지 않았을까? 그때 그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눈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잠잤으니까. 알 리가 없죠. 잠잤는데.
한밤중에 베들레헴 지역에 천사들이 내려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서 천사의 소식을 못 들은 거죠. 누구만 들었나요?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라고 해서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특별히 너만 들으라 한 것도 아니라 바로 그 밤에 깨어있는 목자들에게만 그 주님이 오시는 미리 온 소식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영적인 밤에 늘 깨어있기를 권면합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 오실지를 알지 못하니까. 초림의 주도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의외로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잔다고 이해도 되죠. 피곤하니까 뭐 잠을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이들은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도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어있는 백성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예배하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전하여 준 소식, 오직 누구만 들을 수 있나요? 깨어있는 이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고, 앞으로도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천사들이 미리 알려준 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자, 온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만을 위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이 미리 깨어 있어서 천사들의 소식을 직접 들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지만 그렇다고 너희만 구원한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습니다. 여기에 큰 기쁨, 히브리 문법에 있어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이제 바로 큰 기쁨이라고, 큰이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지만 히브리 문법은 이제 원급과 한 번 더 강조하면 그게 최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가장 큰 기쁨 소식,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소식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때가 되면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또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두 번째입니다. 11절 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조금 더 우리가 주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해석하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옆으로 보시면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영일 교회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전사가 미리 알려준 소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정군 천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땅에서는 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구가 이 평화를 누리냐면 땅에서 기뻐하는 누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이들이 누굴까요?
특별히 성탄의 복음을 기다리고 아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이 오신 성탄의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겁니다. 할리데이, 노는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눈 오면 더 좋고 이런 날로 여기겠지만, 그러나 성탄의 복음의 본질을 아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게 우리가 뭐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좋지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탄의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내일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오늘은 성탄 전야의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천사들이 우리 영일교회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리 우리 모두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의 모든 행사를 통하여 또 우리 아이들의 발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리 전하여 준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성탄의 복음의 본질을 아는 이들에게는 평안이 되시고 큰 기쁨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고 즐겁고 행복한 또 성탄의 전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기다리는 설렘과 행복의 성탄의 은혜가 마음껏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아니면 내일은 꼭 교회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하실 때 나에게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오늘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탄의 선물을 드려야 되고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성탄의 선물은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는 곳이다. 영일교회에 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나의 선물이다. 아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래도 잘 따라오지 않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복음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성탄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